4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어떤 것이 좋아 보이는 돈, 힘, 벼슬, 지식, 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과 돈과 벼슬과 지식이 있으면 내 인생의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벼슬을 가지면 더욱더 인생의 영혼의 갈급함이 더해지는 것이, 이것이 내 갈급함을 해소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보고 경험해보면 더 많은 갈급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미 우리는 주일학교 때 노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는데 예수님 신성을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는, 믿음으로 거듭나 또 벼슬로도 못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실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세상의 돈과 지식과 벼슬, 그것이 나를 통치한다면 나는 사실 세상의 그 무언가에 통치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치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대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이시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참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덧붙이자면,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소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엘리야 하면 대단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아주 영웅이 대표적인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 대표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런데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선지했는가?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누구인가? 이 모든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베드로는 세 명을 다 바라보고 있죠.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제는 아주 명확하게 다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오직 예수. 그리고 베드로는 모세, 율법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엘리야도 바라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며 오직 예수, 그리고 또 한 구절이, 한 부분이 더 있는데 오직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오늘도 나는 오직 예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의 은혜를 아주 깊이 경험한 때가 있으시죠? 저도 군대에서 처음 군대를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갔을 때, 찬양 가운데 그렇게 참 주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고 또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참 놀라운 그 감동을 경험한, 그런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해답이시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세요. 말씀 가운데 만나 주세요.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시고, 정말 내가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시는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신다. 생활이 어려워 공부를 중퇴한,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간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음악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그때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 일할 때 아주 좋은 제안으로 대중가수에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또 자기가 스카웃을 받았던 당시 이 대중가수가 의미하는 것은요, 사실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인기, 또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반면에 타락과 유혹의 상징이 대중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어머니와 함께 조언을 듣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시 한 편, 어머니가 평소에 적어두셨던 이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 어머니의 시를 읽으면서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나에게 주어진 음악적 재능으로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시, 그리고 나의 음악적 재능으로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새벽을 깨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나는 주 예수를 바꿀 수 없네. 오늘 그분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에 경험케 하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세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머니와 함께 만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대중가수가 아니라 복음가수가 됩니다. 복음가수.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 그분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세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며, 그리고 또 그분이 정말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본 그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니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이것이단 말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딜레마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까? 이것이 딜레마요. 또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늘상 가르치던 것도 일종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은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 전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지만 너희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것은 구약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셨듯 저와 여러분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분은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복음성가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가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에 내가 지금도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 사실 이 세상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 주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어도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평안과 위로를 얻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시적이고 가변적 그리고 고통의 세상에서도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크신 계획, 내가 볼 수 없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듯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할 때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그런데 나는 시각이 가까워서 작은 고난에도 지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입니다. 내 삶은 우연이 없어요. 주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것,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분께 묶인 나의 삶. 그래서 오늘도 나는 버팁니다. 내게 허용된 십자가, 내게 허용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주님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부대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께 묶인 나의 삶,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오늘도 나에게 허용된 십자가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십자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기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인기로도 못 가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눈 주의 영광 바라보니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들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시며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